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을 이렇게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또한 회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회개를 시켜주셔야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 품성이 변하는 것, 거듭남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한 번만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아가 죽다. 이것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자아가 죽는지, 이 자아라고 하는 건 내 생각,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 내 생각을 포기했다. 자아가 죽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뭐 목사, 신부, 수녀,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이 자아가 매일 죽어야지 되는데 즉 자기의 생각을 매일 매 순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들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을 성화라 그러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이사야 55장 7절에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버리는 줄을 알아야 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9장 5절에 사람들에게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알을 품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알, 성경에서 말하는 독사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독사, 용, 뱀, 마귀, 사단 이렇게 어두움,
귀신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그 생각을 품는 것을 독사의 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런데 그 알을 먹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그것을 행동화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영생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또 우리들을 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과 독사의 자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그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독사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에 가득하면 이것이 입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험담을 말하고 불만 불평을 말하고 화를 내는가?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곰곰이 돌리다가 말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가 주어지면 그것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것은 끊임없이 자아가 죽는 경험,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고 성경 말씀을 명상하고, 그럴 때는 그것이 마음에 가득해지면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그래서 내가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내가 완전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 사람인지 시험해보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김종숙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나를 믿는지 시험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해라.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해라 하고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제 마음속에 아주 좋지 않은 예를 들면 저에게 도박하고 싶은 생각을 싹 집어넣는 것이에요. 아, 전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딸 수 있어 하는 생각을 싹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도박을 하면 안 돼. 지난번에도 이렇듯이 이번에도 가면 이럴 거야. 이 생각을 두 신이 동시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을 해야지 돼요. 독사의 알을 품고 그 알을 먹든지 이것은 선택을 완전히 굳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독사의 알을 먹든지 그 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든지 이제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분별력과 선택력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는 분별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선택력을 주신 것이에요. 이제 어느 쪽인가를 제가 선택해야지 돼. 그런데 아니 요번 한 번만 도박을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 사단은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한 군대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도박했던 과거에 도박을 했던 친구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 나와 이렇게. 그러면 들어온 생각이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있고 바깥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죄의 생각이 바깥에 있는 악과 지금 저를 충동시키는 것이에요. 이럴 때 갈까 말까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갈까 말까 막 망설여져. 이러한 것을 이 마음속에 환란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갈까 말까 막 망설여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에이 이번 한 번만 가고 다음부터 가지 말자 하고 딱 가기로 결단을 내린 것을 독사의 알을 먹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박을 하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 보셨죠? 이 사람이 저를 믿지 않습니까? 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끌려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다 멸망받아. 이것을 임박한 진노라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양 잡는 제사 제도를 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한 그들이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두 신의 생각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그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너희는 독사의 자식, 즉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시편 58편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랬어요. 저희의 독은, 저희의 품은 생각은 귀머거리 독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오직 사단의 생각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귀머거리 독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생을 위하여 모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모세가 그에게 보여준 모형, 곧 청사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처소를 짓도록 지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령한 모본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건설해야만 한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본을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즉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셨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한 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님의 뜻이 됐고 예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뭐가 하나인가? 뜻이 하나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대로 예수님은 인생을 사는 모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것을 곧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보았다, 만났다, 성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여씨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심히 많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회개를 요청하는 책망하는 자로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은 저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또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들은 이것을 개선하려고 힘을 쓰나 그러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저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옛 이기적 성질이 점점 강하게 된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점에까지 가야 되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점까지 못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악을 저지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무슨 병에 걸렸냐면 대병에 걸리는 것이. 안 되는데 하는 대병에 걸려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무슨 환자냐면 대병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적 지식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는 수없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하는가? 왜 목사는 저 모양인가? 왜 장로는 저 모양인가? 그것은 간단하게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보실까요?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모본대로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당신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배우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고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지를 그들이 배우고 알았다면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전하러 대사가 오면 그 대사에 하는 말, 전하는 말은 이 대사의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것이라고 하는 걸 알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언행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것을 하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수없이 많이 고치시고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아주 흡족하겠습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었는데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다니.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뿐만 아니라 그 12 제자도 이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깨달았어요. 이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안 깨달아지고 이것이 얼마나 느리게 배우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인지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즉 둘이 뜻이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제발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을 보고 믿어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면 앞으로 범위가 많이 넓게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될 거야. 그것을 1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일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됐는가?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계속 하나님만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환난 날에 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음에 전쟁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것을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이러는 것을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미미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의 나날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6절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경험을 말하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 곧 우리 마음에 들어온 두 생각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가? 사단도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열심히 도와줍니다. 사단도 하나님 전도하라고 열심히 도와주고 하나님도 열심히 도와주세요. 두 신이 서로 전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믿으라고 해놓고는 자기의 생각만 따라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도 전도를 하시고는 당신의 생각만 따라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기독교의 참된 원리를 모르면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선교하러 돌아다닌다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씩 만나면 누구 자식을 만들고 오느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외식 이것은 이중인격자예요. 품성이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목사, 선교사, 수녀, 집사, 장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뭔가 자꾸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뜻에 일치된 생애를 사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따당땅땅 하면서 음악을 틀어주면 여기에서 춤추는 사람이 10명이나서 춤을 출 수 있어요. 들리니까 막 신나게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음악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춤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긴 춰야 되겠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음악이 들려와서 춤을 출 때는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막 춤을 춰. 피곤하지 않아.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흥겨워서 자기가 듣고 추는 춤은 즐거워요. 근데 음악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춤을 추려니까 어떻게나 힘이 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선택을 해서 하면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이 사랑의 편지가 꿀맛같이 달고 새벽 기도를 하게 돼도 기쁘고 새 힘을 받아서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가 춤을 추려니까 어떻게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이 음악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춤을 추니까 자기가 전도해 놓은 사람도 자기 같은 귀머거리 독사들을 양산해 놓는 것이 이것을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을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중인격자들아라는 뜻이에요. 품성이 하나도 안 변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 사단의 뜻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 사단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주여 주여.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해.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을 전혀 선택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그러면서 억지로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억지 춤을 추려니까 테레사 수녀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은 지옥이라.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이 마음이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흥겨운 음악이 들려와서 춤을 출 때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현실에서 복 받는 줄 알았어요. 현실에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임금, 너희 마음속에 왕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래서 왕이 있는 곳은 곧 천국인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은 나라가 되는 곳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임금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왕이 되려고 임금이 되려고 내 속에 천국을 만들려고 온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생각이 언제나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이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 그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져줄 터인데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전도라고. 그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40편 1, 2,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계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나를 선택하고 부르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니까 사람들은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건 줄 알아요. 막 오랫동안 밤새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쉬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인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 이 부르짖는 기도란 건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지. 내가 절대로 승리하고야 말리라. 딱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내가 다시는 과거의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의 뜻을 맞추고 하느냐면 이 세상 것을 갖기 위하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취직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아들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아파트 갖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세상 것을 위하여 막 부르짖어 기도해. 근데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 세상 것 그래서 다 가지면 뭐해요? 그거 가지고 하늘에 못 가요. 천국은 뭘 가지고 가는 곳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서 그분의 품성으로 꼴지어진 그 품성만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해가면서 막 목이 다 쉬고 그 기도가 아니고 5분을 해도 30분을 해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다.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예요. 다시는 도박 안 할 거예요. 다시는 바람 피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화 안 낼 거예요.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 기가 막힐 응동이와 수렁,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수렁에서 누구만이 건져주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 사단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 하고 전도를 하도록 막 부추겨. 그러고는 나를 섬겨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가서 주여 하면서 설마 사단을 섬겼을 거라고 꿈에라고도 생각해 본 일 있어요? 꿈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섬겼던 것이. 어떻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면서 주여 했던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첫 번째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미 10가지의 10계명은 다 못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의 경험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어떻게 악습에서 악한 욕망에서 해방이 되었는지를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가 전도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왜 믿느냐? 딱 2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해주신다. 이것 때문에, 이 2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입으로는 막 그러고 마음으로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죄가 그쳐지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되면, 외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정신적인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못해. 그런데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상대방이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용서를 하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용서함을 진심으로 고맙고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두 번 다시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하여 외도를 그 순간부터 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를 해준 사람의 마음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면 이 고비를 살짝 넘기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또다시 뭐 할까요? 또 외도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두 번 다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또 매달리는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귀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회개했다, 성화됐다, 거듭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꼭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땅에 있는 자, 사단을 선택하면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선택하지 마라. 너희의 참된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보시기를, 체험해 보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할 때 그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서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치료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